교회적에 의하면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농사, 밀농사 1차 산업입니다. 그걸 지어놓고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1차 산업을 지나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혁명 시대에 이 시대에 농사, 밀농사, 보리농사 짓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린도에 있었던 교인들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방해해요. 그럼 나의 감사를 방해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실체가 무엇이냐면 먼저 스스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우상 숭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너를 위하여 만든 그것도 새겨서 만든 막 돌로 새겨서 만들고요, 마음에 새겨서 스스로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분이 머리이고 나는 그분의 팔, 다리, 지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worship service라고 그럽니다. worship이란 말은 이게 쫙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쫙,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냥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프로스큐네오 예배라는 뜻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보다 이게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좀 섬겨달라고 그러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러한 일이 나도 모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말은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경배와 섬기는 일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은 영적이란 말을 합니다. 그 영적이란 말의 실체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갖고 살다 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의식이 세상적인 문화에 쫙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교제를 하면 그동안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주변 감각이 내가 아로새긴 우상들의 감각이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눈에 보이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감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왜 영으로 예배가 중요하냐면 이러한 영적 의식이 나에게 새겨지게 되면 미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쫙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축복의 세계가 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자녀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몸의 질병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에 우리가 같이 들으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영과 팍 맞닥뜨리게 되면 야, 내가 어저께까지 생각했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야, 그게 막다른 골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막다른 골목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그 위기를 통해서 뚫고 나가면 야, 내 앞에 새로운 홍해와 바다가 갈라지는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저는 아직 시집장가를 안 보냈습니다만, 시집장가를 보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참 가관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키워가지고 보내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아내가 되고 스스로 남편이 되면 아내가 해주는 밥이 좀 이렇게 맛이 없다 하더라도 맛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 맛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근데 이제 마마보이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심장들이 있어요. 그 정말로 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지식은 잔뜩 들어가고 스마트폰은 막 지고 지식은 온다 하지만 지혜가 옛날 사람들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제때 가서 이렇게 자녀를 낳지만 늦게 자녀를 두는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들이 6살이에요. 그럼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16살, 20살 며느리를 맞이하면 그걸 민며느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 철이 없는 신랑하고 살아가라 그러니 얼마나 이 부인이 고생이 많겠습니까?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밭일, 논일,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놀아달라. 네? 안 놀아주면 징징 우는 거예요. 업어달라고 그러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며느리가 이 꼬마 신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화가 나가지고 초가지치고 확 던져버렸어요.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 마실라 갔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니 내 신랑 아들이 초가집 위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호박 너풀이 있는 데서. 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꼬마 신랑이 누굴 보냐면 자기 아내를 보는 거예요. 아내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야, 이게 불호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야, 너 거기 올라가서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그때 신랑이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녀석이 큰 호박 딸라고 올라갔네.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상을 스스로 피하는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면서 내 스스로 나 위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멀리 피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스스로 우상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성내전적인 관계. 주님이 성만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이 떡은 나를 기념하는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를 기념하는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여기서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매 시간 이걸 안 합니다만 가톨릭에서는 매 시간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말씀이 곧 영적인 떡이다. 주님의 보혈이 놀라운 피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거를 다 대치시킵니다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는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는 깨끗하게 입원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18절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 Look at the physical Israel이란 말입니다. 피지컬이란 말은 헬라어의 사르크스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잔뜩 흠뻑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문화에 흠뻑 빠져 있듯이 헬라 문화가 뭐냐면 헬라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이 고추장스러운 이 의복을 입고 있다 그러고 육체 그게 뭐냐 낯선 육체가 의복이에요. 몸이라는 의복을 입고 그 안에는 포시케 영혼이라는 게 있고 욕망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지금 이런 게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갇혀 있는데 철학자들이 두 종류가 나타나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배고파서도 안 되고 추워서도 안 되고 정력에 굶주려서 안 되니까 쾌락을 누려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쪽으로만 나가면 영혼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정신적인 쾌락을 느끼게 된다. 그런 데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것들이 막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막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이러한 헬라적인 사상에 흠뻑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런 말을 내세웁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피하라. 영적 우상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신비주의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뭘 타치하냐면 인간의 마음을 타치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타치합니다. 지금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을 영어로 사이콜로지라고 합니다. 사이코라는 말은 프랑스어 사이키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헬라 푸시케, 영혼,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몰랐는데 이게 좀 크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는 내가 알고 판단하는데 그동안 자라면서 상처받고 갈등 누린 이 무의식의 세계가 빙산의 일답처럼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의식의 세계인데 이 밑에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막 갈등, 상처, 분노 이게 막 튀어나오면서 마음이 정신이 막 들락날락해. 그 헬라인들 우리의 동양 사람도 그랬습니다. 마음과 영혼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침에 모습이 달라지고 저녁에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를 당시에 헬라인들이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마치 두 마리 말을 모는 마차인데 그 마차의 이 마부는 영혼이다. 두 마리 말이 있는데 한 마리 검은 말이고 한 마리 하얀 말이에요. 검은 말은 욕망의 말이에요. 하얀 말은 욕망의 반대말, 욕망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성은 두 마리 말을 몰고 가는데 이 욕망을 향한 검은 말 쪽으로 가면 욕망의 세계에 빠지는 거고 하얀 말을 몰고 가면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누려야 될 건 뭐나? 에로스라는 거예요. 이 에로스라는 힘이 욕망도 아니고 선의 세계도 아니고 최고의 지성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 사람들이 푹 빠져 있다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야,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야, 복음은 네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을 터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터치하는데? 아, 바울과 신라가 말입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람들은 뭐 정친다고, 이 귀신이 바울을 봤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자여. 귀신이 뭘 알아보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합니다. 영으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저 귀신 들린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야, 이 더러운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아이 나와! 하니까 그냥 귀신 도망가. 헬라 사람들이 이걸 봤습니다. 야, 귀신이 막 나가네. 그동안에 헬라 스승들이 말씀하면서 가짜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들락날락하는 영혼과 마음을 터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더 나은 큰 하나님과 일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마음 다쳐봐야지. 나도 돈 벌어봐야지. 이런 쪽으로 사람들만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의 결정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의 고아가 보여야 되고 과부가 보여야 되고 남편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렇지 않고 설교를 비판합니다. 야, 나는 아볼로 스타일의 설교에 은혜 받는다. 아, 나는 역시 설교는 베드로야. 이렇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아니야. 역시 설교는 바울이지. 야,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파다. 그리고 자기를 또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게 아니야.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는데 왜 복음을 이렇게 헬라화시키냐? 여러분,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똑같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결론이 이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겉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식사할 때 아무거나 아내가 주면 잘 먹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맛있다고 저것도 맛있다고. 그런데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아, 이거 밥이라고 차렸어. 그러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잘 믿고 받아들이고, 오늘 맥주 감사절은 무슨 절기냐면 이런 감사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성적인 판단에 매여서 이성주의라는 우상에 빠져서 맘모니즘이라는 우상에 빠지면 구제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또 다른 뭘 실수했냐면 영적 체험만 느낍니다. 막 사람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도 무슨 체험하냐면 영혼이 이탈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그러면 아파요. 내 몸에 질병이 아파서 이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영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미안하지만 네 병을 고쳐주면 너무나 교만할 것 같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러한 얘기를 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올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신비한 경험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신비한 경험이 더 낫다 그러고 어떠한 사람이 못하다 그러고 이러한 현상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클라이막스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마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딱 불에 끌고라고.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 왕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후원받았습니다. 광야로 왔습니다. 놀랍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안 내려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에서는 우리를 섬기던 신의 모습 봤거든요. 태양신, 오벨리스크, 막 금송아지 신을 봤는데 그러면 홍해를 가르는 신이 누구냐 이거. 모세 갔다 안 내려오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론과 결탁해가지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야 금을 다 갖고 와라. 금으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내일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일이라 나의 절기를 지키라는 절일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러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뛰놀았다는 말은 drunken revel이란 말이에요. 이방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고 뭐 하냐면 술 취해가지고 아무나 맺는 난잡한 성행위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 불로 태우는 희생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난잡한 술 취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일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큰 허물과 실수를 범했듯이 너희가 오늘 헬라 그 당시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의 아들 큰 그냥 그 뭡니까 이 목성이라고 하는 그 신이 엄한 제우스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신이 아폴로 신전인데 그건 가스층입니다. 가스층을 보고 신이라고 합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난잡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성찬식에 참여를 합니다. 이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뭡니까? 거룩한 피로 사신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가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러한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천국의 것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거룩한 폼, 형식입니다. 근데 형식은 그때마다 헬라 옷을 입고 무성문화의 옷을 입고 불교의 옷을 입고 오늘은 첨단 과학 시대를 걸어가는데 스마트 문화를 입어요. 교회 들어오면 스마트폰에 끄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폼이 로마,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늘 무속문화의 옷을 입고 그러한 오염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흠없고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더러운 헬라 사상 문화 속에서 무속적인 이 토착화 된 이 미신화적이 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지금 많이 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장례 이렇게 한 번 했었습니다.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엄숙해지는데 결혼식 때는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는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랑 신부가 즐겁게 출발하는데 형편이 안 돼서 결혼식장에서 기독교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이렇습니다. 결혼식장에 온 대부분은 들어오지 않고 축의금 주러 옵니다. 그리고 축의금 내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명색이 끝나고선 신랑 인사를 저 뒤에 서성됩니다. 그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결혼 예배입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니 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확 나가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싫어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헬라적인 사상이 우상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신랑 신부가 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영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뭐예요? 교인들은 들어와서 오늘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영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면서 버려야 되는데 가장 큰 우상, 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여러분 이게 정신분석학적 용어입니다. 리비도라고 하는 어릴 적부터 성적 욕구를 말한 그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거울을 보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거울을 쳐다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속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자기 애에 빠져. 이게 우상입니다. 더 나가서 이사하는 날, 결혼하는 날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날 잡는다고 합니다. 왜 그게 뭡니까 그러면? 다 하고 싶은 날에 왕창 몰려드는데 어디 가서 날 잡고 온 거예요. 귀신이 그날 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나를 잡아야 잘 산대. 그날 이사를 가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은 가격이 더블. 이런 게 우리 문화 속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들이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고 할 때 만약에 그 다음날 이놈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떡합니까? 질투하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러 와서 나에게 영으로 일을 드리면서 다른 신을 섬겨.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질투하고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맥주 감사죠. 감사를 뭘 방해하냐면 이 우상이 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주시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참 불평하게 합니다. 맥주자리 피크는 태워드리는 번제물이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을 빼고 기름을 빼고 불순물을 빼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운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웃과 더불어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절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합니다. 직접 소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고, 와, 남들이 볼 수 없는 내 자녀의 미래가 보이고, 어려운 기업에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고, 질병을 치유시켜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존재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에요. 반드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조금 물질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 맥주감사절 지내면서 이러한 감격 속에 살아갑니까? 아직 내 속에서 제거하지 못한 우상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내 스스로 제거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다 제거하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감격과 이 결단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